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니고데모는 기성세대입니다. 유대 간원이고 사내들인 회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막바로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질러주셨습니다. 나중에 구원받고 주의 제자가 되지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자녀들 있잖아요. 가정의 달로 기회로 삼고 믿는 사람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신자들이나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멸망의 통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단이 어디로 파고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이요. 에덴 동산에 와서 그 가정에 와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 통로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자만을 통로로 삼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사람에 잡혀가지고 네피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이 성공해서 저 하나님을 끌어내리자는 겁니다. 홍수 같은 것, 그것 가지고는 우리를 멸할 수 없도록 우리가 살아남자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저기 그 높은 자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겁니다. 지금도 그 운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고 16장에서 나오고 19장에서도 나오는데 민족과 나라가 구성되니까 사단과 네피림 바벨탑 운동들이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속에서. 그리고 자라고 거기서 생존 경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성공을 찾아내려고 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신분이고 운명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은 그 실존을 분명히 밝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향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마귀의 자녀니까 우상 섬기지 않으면 안 되고 종교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다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하면 점치고 그래서 안전하게 마음이라도 안전하게 부족을 붙이고 부족을 달고 부족을 간직하고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신이 무너졌다. 정신이 영적으로 영혼이 사단의 자녀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우상과 귀신을 끌어다니면서 살고 그러면서 육신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싹 무너져요.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가정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돼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가 또 계속돼요. 이게 육신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을 날이 오잖아요. 발버둥 쳐봐도 죽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죽어서 끝나는 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안 그럽니까? 죽어서 끝나면은 얼마나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까? 다들 죽어버리지 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후에는 내세가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보다 더 비참하고 정말로 불행스러운 것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은 이 영적인 실체와 사실과 그 흐름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와 재앙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뭐라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골고다 길을 가실 때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이 슬퍼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라갔거든요. 십자가의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 힘들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후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해파되고 그 예수님으로 한 30년 후에요. 무너지고 다 어떻게 아이들이 죽을 것인가 유린당할 것인가 하는 걸 내다보시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에 대한 오늘 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성세대에 지금 한 가지 주님이 먼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게 마지막 기성세대예요. 기성세대 마지막 한 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것 막 물어보고 이렇게 체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밤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면을 쓰고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절대 상관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구원받아야 돼. 너 거듭나야 돼. 막 물어봐요. 최고 지도자답게 기성세대답게 막 돌려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예수님만 막 지쳐 너 구원받아야 돼. 그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들 또 기성세대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오늘 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깊은 소통을 누리면서 후대들에게 기꺼이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최고 먼저예요. 저기 한국 재벌 옛날에 있잖아요. 임상옥이라는 텔레비에 많이 나오고 김재룡인가 그 탤런트가 주인하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일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중국에서 인삼 판매 독점을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중국 국경 근처에 가다가 술집에 들었는데 이 어떤 여자아이가 술집에 팔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진 돈 없고 인삼 팔고 이제 회사에 넣어야 될 돈이잖아요. 그 돈을 긁어서 당시 5천 원을 주고 이 아이를 샀어요. 몸값을 주고. 그리고 풀어줬어요. 지금 5천 원이면 지금 돈 한 5천만 원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큰 돈을 주고. 그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큰 부잣집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보니까 주님하고 너무나 착해요. 그리고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또 거기다 예뻐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부인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중국 대체벌의 부인이 되어서 임상옥을 막 수소문하러 다니는 겁니다. 찾고 다녀요. 기어이 찾아가지고 임상옥에게 장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그 큰 보증이 되고 마음껏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큰 거부가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재벌 부인은 과거를 생각하면 그것이 큰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있는 대로 다 쏟아주고 싶겠죠. 자기 위를 그 돈을 주고 사서 몸값을 주고 자기를 이렇게 자유몸으로 만들어준 거. 그거에 대해서 평생 생각하면서 기어이 찾아내가지고 그 은혜를 갚고 감사하고. 그것이 임상옥의 뒤에서 이렇게 대주는 그것이 그 여자는 행복이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오고 주일날 지금 예배 나오고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따라서 하면서 감격이 안 옵니까? 이게 당연한 은혜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다시 회복하고 살려내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요. 한
한 번도 예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의 축복을 깨닫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내가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참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제 시골에서도 한번 그랬어요. 그건 우리 가정하고 얘기 아니고, 우리 그 성도들이 그 시달리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 사람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나를 저 장흥 그 산골 쪽으로 어떻게 가서 그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깊은 소통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사례를 막 이렇게 들고 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어떻게 해서 이기는가, 그것을 딱 일주일 동안 계속 집중하고 그 뒤에 무한으로 왔더니, 귀신 들린 여자들이 막, 남자들이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아프기 전에 뭐를 했어요? 이 호남 치유 사역의 담당자로 내가 딱 서가진 거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IWC를 통해서 KBS 방송까지 한번 나갔어요.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아픈데 그걸 감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알려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복음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참 그래요. 어떤 부자도 성공하는 사람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복음 없으면 무너집니다. 망가져요. 교회 다녀도 중심에 복음이 없다면 불신자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승리합니다. 그래서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헌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헌신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셔요. 정말로 우리 자녀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문의 우상숭배 가문인데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에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실제로 그러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무당 점쟁이들이 이걸 안 받으려고 얼마나 일을 쓴 줄 압니까? 이것은 나한테만 끝나지 우리 딸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아주 씨름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견디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얼마나 끈질긴데 기어이 놔주지를 않아요. 사고 많고 재앙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말한 12가지 그 흑암 흐름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교회가 수도 없이 많지만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속에서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문제 오면은 그 승리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이루어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사해요.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예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거기에 따라오는 거 헌신입니다. 감사해서 나오는 헌신, 기쁨으로 하는 헌신. 억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걸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가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후대들이 이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발판을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성세대 우리 부모들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지금 우리에게. 자, 영적 세계에 아주 깊이 들어간 그 스님 중에 성철 스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카페 가지고 있는데, 이성철 종정 석탄일 법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초파일 법어 전문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에 사단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단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에 착한 생각, 악한 생각이, 미운 생각,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또렷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지? 죽었지만은 성철 스님의 법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 이 사람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이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도 못 찾은 영적의 실체를 우리는 쉽게 찾아내고 그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 사탄과 부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영적인 조지에서 빠져나오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알았습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알았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들이 있어요. 지구 3분의 1이 모슬렘이요, 지구 3분의 1 불교, 유교, 막 이런 겁니다. 종교인들이요. 3분의 1이 기독교라 하더라도 천주교 다 빼고 참 얼마 안 돼요. 그래도 많지요. 사람 숫자.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요, 전 세계. 유럽이 전면서 기독교 국가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무너져. 그래도 기독교 숫자가 많은데, 그 속에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하면서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거기에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어떻게 내가 들어오냐고 말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정말로 내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사단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더러운 귀신의 해코지가 얼마나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의 육신, 질병 막 떨어뜨린대요. 얼마나 공격을 하고 우리를 망가뜨립니까? 자살하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정신병자 만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가문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져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몰려갈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졌다 그 말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돈 주고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공기에 밥값을 매깁니까? 요즘엔 산소통 사서 마시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공기, 햇빛 누가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너무나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니까요. 이 구원의 놀라운 종은 하나님이 거저 주셔요.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 진짜 감사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하십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 가지 정리해야 돼요. 종교생활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아도 자신의 체질 가지고는 응답 못 받는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한다면은 기생세대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예, 청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80대 모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그 교회 안에 네 가지 현상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잘못된 거죠. 첫째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줄 알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종교생활이고 우상숭배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제일 많아요. 기성세대 가운데 제일 많아요. 분명히 구원을 못 받았는데 자신은 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위험해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둘째는 구원 받아놓고도 잘 모릅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늘 사로잡혀요. 사업을 하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하고 만나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신앙생활이 틀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구원의 답이, 구원에 대한 답도 있고 그러는데 체질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체질이 종교예요. 종교생활. 체질이 율법이에요. 체질이 인본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체질. 기성세대에서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합니다. 당신이 바로 네 번째 사람. 일단 못 누린다고 알기는 하잖아요. 큰 일은 이 기성세대에서 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복음의 비밀이 확인된 것이요. 그래서 80세 모세가 희망이 없는데 희생제물의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모세에게 맡긴 겁니다.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어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기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 종교에 찌들렸던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그 얘기, 다 기성세대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요? 로마를 정복할 발판이 되어지고 그 렘넌트 후대들은 로마를 실제로 정복했어요. 어떤 집사님은 나는 교회도 제대로 못 갔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죠. 전혀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점잖은 분들은 두 가지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막 말하고 그러는데 참 양심이 깨끗한 사람인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첫째가 술이고 두 번째는 담배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술, 담배 말하지 다른 나라에서 말 안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가문의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았다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이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들, 큰 재앙으로 아무리 다가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고 정말로 이해했다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기생세대의 마지막 축복의 기회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 16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생세대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체면이 있어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의 이목도 있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그것부터 문제인데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인사도 기생세대답게 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의를 갖추고 인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막바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 얼굴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은 바람이 어디서 온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로 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도 이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그만큼 육신적이었어요. 질문도 육신적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에 대답하는 것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럽니다.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럽니다. 육신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전부 육신적인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냐 말합니다.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하물며 하늘의 이야기를 내가 한다면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이걸 너희 알잖아. 너도 알죠. 광야 가다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습니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았어요. 그 비유를 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야 너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지금이 기회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축복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성세대에게 허락하신 역사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 가서 다시 주일학교부터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이 당신이 응답받으면 바로 응답받습니다. 바로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 무속인 되고 고생하다가 복음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실컷 우상숭배하다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복음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받을 축복의 기회예요. 그겁니다. 부모들이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렘넌트들에게 걸었죠. 렘넌트들에게 걸었지만은 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생세대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세우고 발판으로 헌신하는 자는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은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아이들하고 틀리잖아요. 경험할 만큼 했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인생 결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에 한 가지 답이 나와야 합니다. 오직 복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 답이 안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늦어요. 어디 니고데모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늦다고요. 나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 가치를 여러분들 다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기 전에 이 말을 한번 논리적으로 딱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딱 결단 내리세요. 맞으면 그때 따라가세요. 앞으로 내 방향 잡으세요. 이유도 거기서 찾고, 내 존재의 가치도 거기서 찾고, 내가 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도 거기서 찾고, 하나님이 내게 왜 자녀들을 주셨는가, 이 자녀들을 주셨는가, 그 이유도 거기서 찾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건강을 주실 이유가 있는가, 내게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원하는가. 나하고 하나님과 소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마다. 안 믿는 자는 죄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인 사실을 알리라고,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똑같이 구세주라는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자,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요,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완전히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요, 성령이 오시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요. 이 길은 완전합니다. 이 길은 영원합니다. 2000년 전으로 그 길밖에 없었어요. 2000년 후에도 그 길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길밖에 없어요. 2000년이 지나도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은 완전합니다. 이 길은 영원합니다. 이 길은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세요. 이거 성경에 맞죠? 그러면 이거 붙잡아야 돼요.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도, 선교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라를 두고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입으로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 다 결박하고 더러운 귀신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
우리 모든 묶여있는 운명 싹 풀어내고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요. 그 이유를 찾았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살아나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미션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이유와 존재, 가치, 목적을 거기서 찾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